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날도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면서 이 날을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1장에는 아주 독특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 32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정황에 직면할 텐데 그때도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될 것을 간곡하게 권고하고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찬양, 이것은 참 귀한 우리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신 어른들의 장례를 준비할 때 대개 유가족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께서 혹시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나요?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한 2장, 3장 고인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알려오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찬양 속에, 그 찬송 속에 고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고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그저 찬송가가 다 좋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시고 내 믿음, 내 삶을 고백해주는 가장 귀한 찬송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늘 즐겨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참 귀한 것은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특별히 예배의 역사에서 오랜 역사를 지녀왔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많은 찬송시를 쓴 것 시편에 보면 많은 노래들이 실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학의 전통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means of grace,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한 성례정입니다. 세례라든지 혹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remember,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과 성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 성례전, 특별히 성만찬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성만찬을 행하면서 성체를 모시는 것, 이것이 그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개신교 신앙의 전통에서는 성례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개신교 신앙의 전통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means of grace, 은혜 받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찬양이 예배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부르죠. 많은 찬양을 부르게 되고 또 어떤 찬양 예배가 보면 그 거의 모든 예배가 찬양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한 복음성가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성가들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예배의 갱신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스타일도 컨템포러리 서비스냐 혹은 전통적인 예배냐 혹은 또 둘을 종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그런 예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면은 정말 20분 30분 서서 진지하게 찬양하지요. 그 찬양하는 영혼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면서 주님의 사랑과 현존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강렬한 기도가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바로 그 찬양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고 너희들을 깨우는 한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신 찬송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폐수술을 받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눈을 붙였었는데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호원 스테이션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제 가슴을 울렸던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우리 간호사들과 또 연대 인턴들이 중심이 돼서 이브닝 콰이어를 만들어서 간호원 그 병동의 스테이션마다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수술받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두렵고 불안한 미래 속에 있던 저에게 그 찬양은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3개월 가까이 세브란스 병원에 머문 동안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때 마침 수요일 저녁에 내려오는 영락교회 성가대가 저희 그 병동을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성가대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좀 찬양을 해 주십시오. 대원들이 들어와서 병상을 다 둘러섰습니다. 무슨 찬양을 해드릴까요? 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부탁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우리 방 안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널 도운다. 이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얻었던 경험은 아직까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투병하는 어려움 속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여러보시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 가사를 따라 부를 때마다 저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면서
그 찬송이 주었던 깊은 감동과 은혜를 저는 결코 제 생애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구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시지요? 오늘 하루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에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미국 이 땅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숨질 때 되도록 우리 입에서 찬송이 메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헤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갈보리 계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세월 허송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